에베소서 1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멘나 디아투 푸뉴마토스 디도타이 로고스 소피아스 알로베로고스 그노세우스 카탄토 아우토 푸뉴마.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주어진다. 같은 성령으로 따라서. 그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게 지혜는 그 사물의 저게 그 이치를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건데, 지식은 그 사물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암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그 도리를 깨닫는 것이 저게 지혜고요. 그러면 야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서에 써 있는데, 그거는 지혜의 말씀일까요? 지식의 말씀일까요? 지혜를 갖다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지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 아닐까요? 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지식이 따로. 그래요? 지식이 먼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알고 있나요? 그 말씀을 알고 있나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죠. 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 것인가요? 모를 것인가요? 알지요. 알지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알지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읽어서 알긴 하는데,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하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외워도 그 드러난 지식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드러난 그 말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을 기록한 그분은 그에게 지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존재죠. 근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그건 어느 때 드러나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진데, 그러면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오랜 동안 지금 말씀을 참고하고 있는데,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경외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경외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있고 그럼 경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윤리와 도덕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이다. 윤리는 하나님이 그럼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윤리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를 효도를 하라. 예를 들어서 효를 하라 하면 아침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를 들고 밥상도 바로 맛있는 거를 우리보다도 우리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게 갖다 드리고 그럼 도덕입니다. 그 윤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럼 우리가 행동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락하는 그 뭡니까? 십계명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경외 하락할 적에 그러면 경외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시대도 그 근본은 십계명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요. 예. 지금 계속 추궁을 해야 되겠어요. 십계명이 살아있다. 십계명은 뭘로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그 근본으로서 살아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을 예수님이 그거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근본 십계명 그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아니, 근본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근본이 뭡니까? 근본은 하나님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금 지식의 근본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십계명에서 무엇이 살아있길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냐? 십계명이 다 살아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율법과 복음을 전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서도 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됩니다.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이 말씀은 도덕과 상관이 없고 윤리와 상관이 없고 종교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에서 이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뭐 종교가 있고 한데 그거 전부 선악 지식이라. 하나님은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철폐된 것이에요. 율법이 살아있다. 그 말은 맞아요. 율법이 무엇으로 살아있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사랑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 뭐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 한다면 무엇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거 무슨 다른 얘기.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근원, 강령이라는 건 곧 율법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 근원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마음속에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지식으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게 지금 얼마만치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그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 경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주장하고 내 깨달음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부인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라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지식, 그게 모든 것이 부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험 모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성경에 일단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록된 형태로 드러난 것은 그것이 지혜의 말씀일지라도 각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다가오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러면 참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건 무슨 문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 보여져야 되고, 좀 전에 우리 도마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 드러나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읽는 사람들은 그 드러나진 그것을 읽지만 또 읽을 때에는 지식으로 읽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전부 지식이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랑,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생명,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거로 잊지 아니하고 사랑에 대한 지식, 거룩에 대한 지식, 생명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만 풍성하게 됩니다. 지식만 풍성하면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지식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왔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에 관한 지식,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에 관한 지식, 그걸 부정하라. 그게 할례되어야 된다. 그게 껍질이다. 그거 할례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식으로 이렇게 감싸진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려면 밖에 있는 것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도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왜? 깨진다는 의미로, 내 겉사람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의미로 그게 징조로서 있죠. 그래서 율법도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있는 것이죠. 징조로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징조를 주신 것은 참 실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있는 알맹이를 감싼 그 껍질이 있지 않으면 알맹이가 전달될 수 없죠. 열매가 맺는 것은 그 열매가 다시 뿌려져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껍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껍질을 벗겨버리면 열매조차 소실이 되죠. 그런 관계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는다는 것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 깊이 그게 말씀을 품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읽는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어떻게 사냐? 딱 그런 자기 지식으로 그게 딱 충돌이 돼가지고요. 이 종교가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 나를 부인하면 내가 어찌 사느냐? 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는 내가 살아야지 그리스도가 살 수 없다.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인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동안 그게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이 들어있는 지식으로 내 안에 참 영어로 말하면 지혜로서 내게 다가오면 이제 이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서 이 글씨를 쫓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 경외로구나.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잠언서를 읽으면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주 그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 경외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경외가. 그래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지식으로 먼저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죠. 왜? 그게 지혜로 들어오는 게 지혜로 들어오면 삶으로 그게 연동이 되거든요. 지혜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들어오면 머리에 창고에 그냥 가득히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씨알들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만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테로 데 피스티스 엔토 아우토 프뉴마티 알로 데 카리스마타이 히마티움 엔토 아우토 프뉴마티.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더욱 오는 그런 일이 있다죠.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지금 모든 종교가 어떻습니까? 자기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길을 걷는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말한다고 그러죠. 이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해돼야 돼요. 우리에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죠. 그런데 실제 그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한 길을 걷지도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조명해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조명하니까 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답니다. 물론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내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그 자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화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로 되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이겠죠. 그 존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내 주장을 하는 동안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주장. 이게 얼마나 고차원의 주장일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머릿속에 어떤 이해, 어떤 깨달음,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내게 있다. 나는 그
그 생각과 그 길을 따라서 산다. 살아야 하겠다. 늘 나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 살 것이지만 그쪽으로 점점 옮겨간다. 그게 믿음의 증거, 믿음이 진보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품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도 알 수 없죠. 말씀이 품어져 있어야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로데 에네르게마타 주나메연 알로데 프로페테이아 알로데 디아크리세이스 pneumaton 헤테로데 게네 플로슨 알로데 헤르메네야 플로슨.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지구에 아주 그냥 넘쳐나도록 많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진 존재들이 많은 줄 알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시대죠. 왜? 지 생각으로 설교를 하고 지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근데 왜 너는 네 생각으로 살면서 내 이름을 부르나? 너는 내 길을 가면서 왜 내 길을 간다고 그러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품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걸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하게 되겠죠. 묵상하게 되죠. 말씀. 야훼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지식의 근본 둘째치고, 야훼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품어져서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을 이렇게, 어느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그때 그 품어 있는 순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이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기에 한마디 나와 있네.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27절이 나오는데 요한이 대답하여 가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조차도 그게 내 안에 화두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이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내가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이름. 이게 어떤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어느 성경을 읽어도요 그 해석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내 지식으로 뭘 자꾸 그걸 캐려고 하면 결국 인간의 지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부터 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 야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행위를 맡겨드린다. 나의 모든 행위를 맡겨드리는데 어느 순간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닥친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야훼의 길을 걷는 존재이다 라고 해서 그 야훼의 길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에게 능력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이 바울의 이 얘기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훼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데 소풍 가듯이 띵까띵띵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잠시 그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요. 이게 앞에 나가다 보면 그냥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나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일들이 그득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때 제3길 내 길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길을 내가 어찌 돌아서서 내 길로 돌아서겠느냐고 그 길을 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길을 걷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거기에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내 지식, 내 길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억지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걷는 존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고 어떤 어려움에 부닥칠 때 그 길과 그 생각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 하도 한 번도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 못합니다. 그럼 바울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배리는 하면은 자기 뜻에 따라서 죽는 아니라 그 로마 불질른 거를 갖다가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불질른 죄인으로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지고 원행극에 모아놓고 짐승들을 갖다 개들을 모아놓고 물을 죽이고 그다음 죽은 사람이 시켜가는데 그때 바울도 그게 같이 죽은데 그것이 하느님 뜻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제자가 예수께 말을 했어요. 내 부친을 장사하도록 나를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옷과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서 죽었다. 그건 전설일 뿐입니다. 누가 그걸 봤습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전설의 바울이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죽었다고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왜? 바울에게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옛 옷을 벗어버리면 새 옷으로 입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육신의 안녕이나 육신의 그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데 종교인이 죽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기들이 들을 경우 자기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와서 듣는 얘기는 아주 진짜 알맹이 얘기니까 종교인들은 그 겁대기를 잡고 모아지거든. 겁대기를 모으기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을 모르시네. 바울은 말하기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왜?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저주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죽음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흔쾌히 받는다. 왜?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의 지식은 어디가 끝이냐면 사람이 죽는 데까지가 끝이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실존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앞에 정말 어떤 죽음 같은 것이 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이제 이거 하면 내가 정말 육신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겠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이름이 뭐죠? 느부갓네살이나?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되어온 불문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하라. 그러고서 거기다 던져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던 거야. 그때 그들이 한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뜻이면 일곱 배의 풀무 속에 던져지더라도 구원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그 풀무불에서 죽게 하신다면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지식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로데 에네루게마다 주나메온 알로데 프로페테이아 알로데 디아크리세이스 토뉴마천 헤테로데 게네클로선 알로데 헤르메네이아 클로선. 오늘날 이 성경 영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 번역이 온 세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뭡니까? 그게 방언입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헬라어에서 우리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뭡니까? 이게 전부 방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의 해석이 돼야 그게 지혜의 말씀이 되죠. 온통 온 세상에서 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한 책들이 아마 쌓아놓으면 정말 백단 높이보다도 더 높이 온 지구를 몇 바퀴 도울 정도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방언이 되어 있는 성경을 또 더욱더 알아볼 수 없는 방언으로 만든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슴에 품어져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해석해 놓은 거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죠. 지식을 얻는데. 그래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한창 지식을 얻어서 머리에 그 지식을 쌓아놓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이것도 지식이네. 이게 생명이 아니네. 그 지식을 얻는 동안은 그게 새로운 것 같아서 계속 삼키 근데 그게 머리에 딱 박혀버리면 그냥 지식인 거죠. 이거 또한 지식이네 이거.
그걸 습득하는 동안은 재미가 있어서 참 기쁨이 오죠.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줘야 되죠. 말씀이 나를 읽어야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1000명이면 1000명, 100만 명이면 100만 다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가 읽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읽어줘야 되죠. 말씀이 내게 계시로 다가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도록 내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생각을 투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거 좀 그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종말론, 종말론은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서 30년 이래에 온다, 온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칙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참 잘 알아야 되죠. 예언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말하는 것이 나의 예언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외에 무슨 비행기 사고가 터질 것이다. 너는 언제 결혼할 것이다. 너는 언제 사위 융성할 것이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그건 점입니다. 그 귀신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귀신들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현혹하겠죠? 그래서 이 예언,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 아들 되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될 때, 그게 예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을 분별한다잖아요? 네. 하나님께 온 영과 귀신의 영,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전부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수많은 그 번역된 성경들, 이 전부 방언이 되어 있죠. 왜? 각 나라의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읽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드러나야죠. 그래서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고 있으면 제발 품어보세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품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게 드러나도록 말씀이 역사하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타데 타우타 엘레르게이 토엔 카이토 아우토 그뉴마 디아이론 이리아 페카스토 카도스 무레타에. 지난주에 우리 선자매님이 은사를 받으라, 누가 은사를 받으러 오라 그런데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불러마이 그가 뜻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 사람이 나눠주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성령이 그에게 은사를 나눠주겠지. 아니 사람이 은사를 나눠준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은사를 준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훔치는 일이죠. 귀신이나 그런 일을 시키겠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아주 평이한 언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계시가 그렇게 분명히 들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각 사람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어 있지 않냐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거 주었다가는 뭐 하나 받았다가는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것 자랑하느라고 오늘 하늘 길을 그래도 좀 가는가 싶어서 나눠주셨는데 그거 자랑하다가 완전 멸망으로 처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그 어떤 그런 큰 은사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애들이 그런 걸 자꾸 원하죠. 근데 그에게 그게 오지 않죠. 왜? 그거 받았다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게 그 고유한 존재 안에서 지금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자기가 고유하게 태어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늘 흡수해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늘 걷고 있을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무슨 이런 역사하십니까? 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걸 얘기하면 또 그게 또 하나님 믿는 일이 돼서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각 사람이 자기 각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각각에게 오는 은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 맡긴 존재가 되십시오. 내 앞에 바울처럼 요즘처럼 얘기했을 때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딱 내 앞에서 누가 총을 대고 칼날을 내 목에 댈지라도 나는 이 길 벌을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려야 되는 일이면 그를 살리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목을 가져가시면 되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락과 메사카 아벤느고의 믿음이라는 건 정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나타나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뭘 나눠주겠다, 우리가 뭘 해주겠다, 그건 뭡니까? 그 전부 귀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각각 그 뜻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타베나 조소마 헨 에스틴 Kai mele eke pola, hanta deka mele tu somanos, tu enos, pola onta, en estin soma, hutos, kai o Christos. 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지체가 많은데 몸은 하나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와 같다.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국 사람도 자꾸 자기 선악 지식을 맞은 말씀 전파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파한 사람의 말을 믿는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조건 간단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간단하고 아주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지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입술도 있고, 이런 지체가 아주 구식이스로 많습니다.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룹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그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뭘 믿냐면, 아메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바. 몸뚱이 하나에 세포 하나에 그냥 아메바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전하는 게, 하나님은 아메바로 전합니다. 자기가 뭘 받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듣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대해서 듣기는 무조건 간단하게 믿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그 말 듣고 믿는다. 그거 뭡니까? 귀로 자기 그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서 지금 머리 작용을 하는데 머리가 보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냄새 맡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듣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절대 이렇게 이건 완전히 믿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독선에 빠진다. 독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답니다. 너 딴소리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냄새 맡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비유를 들던데, 어떤 사람은 피부로 만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외골수가 돼 있어요. 외골수가 돼 있다면 자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왜? 자기의 외골수, 자기의 지체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의 지체라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지체가 그 온몸을 통해서 어떻게 협동해서 역사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하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 되냐면 아멘이 걸립니다. 아멘. 왜? 그게 아무것도 주지 않거든요. 오는 거는 저만 묻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머리와 지체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지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았다 해가지고 그냥 아웅다음 싸움들을 하니까 너 바울도 지체요, 아볼로도 지체요, 베드로도 지체인데 그 지체 가지고 애들 싸우느냐? 우리의 머리가 따로 계신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통할하신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 종교의 모임에 가면 목사가 전부 통할합니까? 그 걔네 생각,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그리스도가 통할하셔야 되겠는데, 저쪽을 가보면 전부 거기에 우두머리가 그걸 통할하니, 이게 도무지 말씀이 지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냐? 바울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랍니다.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그릇이라는 거죠. 잔치를 하는데 오늘도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상을 아주 크고 넓게 폈습니다. 그래서 그릇들을 가져오라니까 그냥 큰 그릇, 작은 그릇, 이쁜 그릇 다 잔치상에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먹자 그럽니다. 뭘 먹습니까? 그릇을 먹습니까?
지금 교회라는 게 그겁니다. 그릇을 잔뜩 갖다 놓고 거기서 뭘 먹으려다 그거 다 텅텅 비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을 보면서 이건 금그릇이래. 이건 좀 귀한 걸 담아야지. 이건 은그릇이래. 이건 좀 그러면서 담아야지. 근데 하나도 담질 않고 있으면 뭘? 하나님의 생각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잔치상을 많은 사람들이 와니까 다 굶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그의 그릇이다. 그게 무슨 교인들의 몸체다. 교인들의 뭐는 그 책임을 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았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줘야 할 텐데 도무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하르 엔헤니 pneumati hemeis pantes eis hensoma baptismen eite iudae eite hellenes eite tulo eite eleuteroi kai pantes eis hen pneuma 에포티스테멘.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영 안에서, 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냐? 침지되었습니다. 어디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엔헤니 pneumati 한 영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몸 속으로 침지되었다. 밥티소. 그러니까 한 영이 아니면 한 영이 없으면 우리는 침지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체가 한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침지된 자만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종이거나 자유자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된 존재를 저는 뭐라고 부르고 집까지 불러왔냐면 이렇게 또 된 존재가 에클레시아인 동시에 신인류이다. 뭐 새롭다고 하면 새로운 게 있어야잖아요. 뭐가 새로우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침지되었습니다. 이건 교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영을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한 영을 마셔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게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서 내 깨달음을 좀 얘기하고 싶고 내 깨달음을 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이미 한 영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이 주시는 그 일, 한 영이 주시는 그 일, 그게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다 안 하다를 얘기할진데 그렇지 않을 텐데 괜히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 세상을 사실은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이 세상을 잘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지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지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난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인류는 뭡니까?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심취된 존재, 한 영을 마시는 존재, 이게 신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이 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는 법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로구나. 그래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카이가 조소마 우크에스틴 펜멜로 알라폴라. 이 몸이라는 것은 한 지체뿐이 아니죠. 아주 여러 지체가 있죠. 아메바가 아니죠. 사람은 아메바가 아니죠. 원형동물이 아니죠. 사람은 여러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지금 우리 육신의 지체가 징조로 와 있지 아니했으면 바울도 무슨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우리의 눈으로 귀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징조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왜? 이게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지게 되는 거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안 에이베 호피스토스 호푸스 호지 우크 에이미 케이루 우크 에이미 에크투 소마토스 우파라투투 우크 에스틴 에크투 소마토스. 만약에 발과 손은 전혀 다르죠. 나는 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손은 몸에 속해 있지만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손은 몸에 속해 있지만 나 발은 몸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몸에 속해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에안 에이페 토후스 호지 우크 에이미 옵타루스 우크 에이미 에크투 소마토스 우파라투토 우크 에스틴 에크투 소마토스. 여기 우리 설교는 객성은 붓지라고 했는데 에크는 근원을 말하는 것이 근원, 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다. 나는 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몸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해서 귀가 너 내게 이야기를 너도 몸에 속해 있고 나도 몸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조화된 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가 난 눈이 아니다. 난 내가 보는 걸 나 볼 수는 없고 나는 듣기만 하니까 나는 너와 전혀 다른 존재다. 나는 몸에 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는 눈에게 그렇게 말해야죠. 나도 너도 한 몸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 홀론 토소마 옵타모스 부해 아코에 에이 홀론 아코에 투해 오스프레시스. 예. 온 몸이 눈이면 어디서 듣겠느냐? 온 몸이 듣는 귀면 또 어디서 냄새를 맡겠느냐? 정말 온 몸이 눈이면 어디로 먹겠습니까? 음식은 먹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지체라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내가 각 지체와 연결될 때에 온 몸이 건전하게 되지만 한 지체끼리 분리돼가지고 있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지체다. 한 지체는 예를 들면 눈은 보기만 하지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건 다른 지체가 해줘야 되죠. 근데 그 눈이라는 지체가 자기를 뽐내면서 나는 본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보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 온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듣는 존재도 있고 보는 존재도 있고 먹는 존재도 있고 냄새 맡는 존재도 있고 이게 또 걷는 존재도 이것이 온통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게 아름다운 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가 눈에 대해서 왜 나는 잘 듣는데 너는 왜 잘 보지 못하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랍니다. 귀는 듣는 게 본업이고 눈은 보는 게 본업이니까 둘이 협동해서 잘 듣고 잘 봐야지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의 성장의 그 과정도 있고, 각 사람의 지금 현재 몸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줘야 합니다. 서로 보듬어줘야 된다고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데 엔타 판타 헨메로스 주토소마. 여기 19절 만일 다 하나의 지체이라면 몸은 어디냐? 20절 시작. 닌데포라 맨멜레 헨데소마.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이다. 21절 시작.
우주나타이데 옵탈모스 에이펜 케이리 케이란 수 우크 에코 대파른 해 게파른 토리스 포신 크레이안 디몬 우크 에코. 자,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다. 눈이 말하기를 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쓸데없다 말하지 못한다. 또한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신데 우리의 몸에 지금 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발에게 말하기를 난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머리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리도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 머리는 뭘 타고 다니십니까? 다리를 타고 다니십니까? 다리가 없는 머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일, 이 일이 한 에클레시아의 1인 동시에 한 에클레시아가 각각의 에클레시아가 지체로 모여서 또 큰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그 일의 핵심이죠. 한 에클레시아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으면 다른 에클레시아들이 다 같이 고난을 받죠. 몸에 제가 며칠 전에 청소하다가 손을 찔렸거든요. 가시가 뺏겼어요. 근데 가시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주 가시가 작은 것 같은데 안 빠져. 아무리 빼가다 안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가시를 뺐는데 이만한 가시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가는. 그래서 저 집에서 생각할 때는 조그만 가시가 들은 줄 알고 자꾸 빼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를 뺐어요. 근데 가시를 빼고 나서 이게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느냐 모든 지체가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서 아픈데 그냥 이제 다른 거는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다른 거는 신경을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걸 빼고 나니까야 그 한숨을 쉬고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죠. 이 사탄의 가시라는 무슨 가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안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주님이 일부러 빼주시지 않은 가시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이게 매사 그냥 흥분된 상태에 있으면 그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날 때 그냥 가시가 확 찌르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 가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무슨 가시든지 있습니다. 저는 가시 하나 뺐지만 또 다른 가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시로 말하면 제가 지금 가시 투성입니다. 그걸 가시로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원교와 무슨 풍성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가 있으면 아이고 아파라. 그래서 겸손한 존재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찌르시는구나. 너 너무 교만해지면 안 된다. 지금 22절을 읽을 차례인가요? 네. 22절 읽겠습니다. 알라 홀로 마론차
도군타, 멜레투소마토스, 아스테네스테라, 부컬케인, 아나카야, 에스티니.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요긴하죠. 이 눈을 예를 들면 눈은 조금만 충격만 받아도 눈이 상처 날 수 있죠. 그런데 눈의 역할이 아주 요긴하죠.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아주 우리 이 몸 안에서는 아주 딱 요긴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볼 때 지금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이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주 큰 존재들이 요긴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존재들이 요긴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 큰 존재면 가령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다 큰 존재면 난 설거지할 수 없어. 나는 방 닦을 수 없어. 다 큰 존재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상금을 받고 먹기만 해야 돼. 그런다면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약하다고 하는 그 존재들이 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요긴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